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청개구리 혹은 세상과 엇박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모든 선지자가 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말할 때 유독 예레미야 혼자서는 이스라엘 망할 거다, 꼭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힘을 얻어볼까 했는데 이집트가 외면했습니다. 바벨론과 싸울 힘이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낭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혼자 또 갑자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고 회복시키실 거다.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절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낭망에 있을 때는 오히려 소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과 엇박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세상이라든지 세상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풍조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이라고 정했는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 우리는 뭐 근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고향인데 거기에 있는 자기 땅을 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감옥이 지금처럼 완전 외부와 단절된 곳이 아니라 손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가택연금 정도겠죠. 갑자기 땅을 사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땅을 사요. 계약을 해요. 그걸 많은 사람 앞에서 계약하는데 그거 본 모든 사람이 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다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곧 그 땅은 바벨론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내 정서에 있다 내 땅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땅을, 내 땅도 못 될 땅을 예레미야가 사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 예레미야 바보죠. 지금 땅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 그 땅을 산 거는 이런 현실을 몰라서 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나라가 망할 줄 알면서도 그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즉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는 말은 평상시처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현실은 패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봤다면은 예레미야는 그 현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산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껴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좋아만 하면 안 돼요. 어렵다 그래가지고 낭만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통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좋고 나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특별히 여러분
실용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현대 유명한 그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요즘 기독교에서 정말 위험한 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인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실용주의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뭐죠? 한마디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기준이 내 이익이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 진리예요. 이익이 안 되면 진리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장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면 예수는 진리예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실용주의죠. 누구나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실용주의로 믿습니다.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응답도 받아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 실용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 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 되고 재벌 된다 해가지고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어려울 때 사랑 안 하시냐? 그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핍박받고 순교당했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이역만리 땅이며 선교사로 살다가 선교사로 죽었습니다. 이익을 따졌다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믿고 진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도움이 되냐 이걸 하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46편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껴 있는 거죠.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세상이 나를 누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껴 있는 거죠.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알렉산더 플루머라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65세가 되도록 건강히 살았는데 65세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딱 그 나이 때 그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두 달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삼촌 두 분도 전립선 암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얼마 전에 사촌도 전립선 암 앓다가 죽었어요. 이건 완전 유전적 질병이죠. 아,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그는 낙담했습니다. 아무 의욕도 없죠. 뭐 내가 죽을 거라는데 운동도 사업도 정리했어요. 밥맛도 없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희망의 말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셔요가 아니에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은 죽겠지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좋아졌어요. 병원 가봤더니 암이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이 PPT 안 떼어놨을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시편 91편 1절 2절인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0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시편 91편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현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지만 그 영혼만큼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영혼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쟁이 난 중에도 밭을 샀다는 것은 소망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예레미야 밭을 살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 예배를 영결식이라 그래요. 영결식은 영원히 이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례 예배를 뭐라고 하나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불러요. 이분이 나는 이제 가겠지만 나보다 먼저 천국 가신 거예요. 천국 가는 거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장례 예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어디 있나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환송 예배도 가능한 거고 다시 만날 거라는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붙들고 사는 게 편할까요?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절망 가운데 사는 게 편할지도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뭔가 노력해야 된다고요. 게으르게 살 수 없어요.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사는 게.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사실은 전체 주제를 보면은 고난인가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소망이에요. 예레미야 우리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에요. 지금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된 것은 예레미야가 소망을 붙들고 산 현장, 장소예요, 장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배당에서 소망에 대해 설교했어요? 아니죠. 소망에 대해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 밭,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밭을 사는 계약을 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실제로 소망으로 살았어요. 전 참 이게 도전이 됐어요. 말로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망으로 살았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연범성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그런 얘기했죠. 그분의 이제 어머님이 원주에서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아마 기도하고 걱정하셨나 보죠. 그랬다잖아요. 어머니, 걱정하실 거면 기도를 하지 말든지 기도하셨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이죠.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든지 걱정할 거면 기도하지 말든지 맞는 말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걱정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소망으로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요.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소망으로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세상에 소망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소망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소망으로 말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한 주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세상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이 한 주간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